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주여, 내가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도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섬김,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고넬료 가이사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그 후에 로마가 복음을 전했겠죠. 이제 오늘 여기 19절부터는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장르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때에 지금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의 일로 큰 환란이 일어났다 그랬죠. 스데반이 죽잖아요. 유대인들 공유해서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기독교인을 막 박해하고 잔멸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베니게, 구브로, 저 위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하면 이집트고요. 그럼 유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니까 이들이 육로로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터키 지역과 터키 그 여러 섬들밖에 없죠. 유대인의 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들이 그쪽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그 구레네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죠.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시리아 수도예요.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은 대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이 국제적으로 전파됩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놀라운 것은 21절에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인데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이 안디옥 쪽에도 지금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이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헬라가 지배하던 그 알렉산더 다음에 왕이 된 그 셀루쿠스, 프톨레미, 가산더 이런 왕국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이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했고, 거기에 가장 강력한 왕이 안티오쿠스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안티옥입니다. 원래 안티오쿠스인데 우리말로 그냥 안디옥으로 음역했죠.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지도자를 보내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바친 사람이요.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체험을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사도들이 이 사울을 경계하자 이 사도들과 사울을 중매해 준 사람, 서로 관계를 맺게 해준 좋은 사람, 양육의 훌륭한 지도자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쪽으로 지금 파송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라. 굳건한 마음으로 믿어 있으라고 서 있으라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24절,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이야. 우리 착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착해야 돼.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어.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교회 지도자로 갔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는 끝까지 성령 충만했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커야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이삭도 믿음의 사람, 야곱도 믿음의 사람, 요셉도 믿음의 사람. 맞아요.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다 믿음의 사람. 이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 믿음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산도 옮겨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다 심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다 믿음의 열매요.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한 사람의 좋은 리더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거죠. 이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아마 수천 명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힘에 겨워. 그래서 바나바 홀로 이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 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지난번 배웠죠? 이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교회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있어라. 다소로 가라. 다소로 가 있었어. 근데 이 안디옥에 지금 목회자로 온 바나바가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까지 직접 갔어. 배 타고 갔지. 섬이니까. 그래서 만났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둘이 1년간 소위 팀목회, 팀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1년간 했는데 큰 무리가 모여. 그리고 티칭해서 잘 가르쳤어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뭐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 야, 두 사람이 참 서로 무슨 알력, 편견, 헤게모니, 지배욕 이런 거 없이 같이 잘 가르쳤어요. 좋은 관계 속에 가르쳤어요. 1년간.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이때는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 교사 이런 직제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은 그 구약에 있었던 무슨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신약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역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으로 그 사람은 예언의 한 은사가 있었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드니까 교회가 재정이 고갈됐어. 그래서 사도들도 먹을 것이 없고 다들 어렵게 살고 그 2장에서 3장에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고 4장으로 나가보면 다 너 것과 내 것이 없는 그러한, 그래서 6장에 가면은 그 구제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그 과부들에게 구제를 했고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좀 소홀하고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불평이 났고 7집사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넉넉했어요 재정이. 그런데 흉년이 들으니까 거기도 그 교회도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안디옥 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 그래서 이 교회가 연보를 했어요. 무슨 구제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뭐를 말하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중심이 되는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뭐지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하시고,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하시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 그리고 서로 분업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은사와 사울의 은사를 둘이 같이 사용하면서 둘이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을 받아주고 사울을 잘 양육해 준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죠. 그리고 바울은 또 바나바를 잘 따르고 협조하고, 물론 이제 2차 선교 때는 헤어짐이다마는 그 전까지 둘은 공동 목표를 참 잘하는 관계였죠. 내가 필요하는 동역자는 누구며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 그리고 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팀 봉사를 하면 많은 효과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수용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줘야 되고, 또 상대방을 편견을 갖지 말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또 모든 상대방의 탤런트를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왔죠? 헌금했죠.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내놔야 되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분산시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기독교의 윤리이기도 하지요. 혹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취직을 못하면 취직도 시켜주고, 이직도 시켜주고, 또 무슨 뭐 가게자리도 봐주고, 또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면 서로 팔아주고, 또 이용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성도 가운데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데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걸 사용해주고 이용해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 돈을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뚝 잘라서 도와주긴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해주고, 또 서로 사주고 팔아주고,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 서로 우리 이웃과 우리 교우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고 헤아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여 오늘도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팀 목표를 잘하여 안디옥 교회를 크게 세웠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은혜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